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현수막에 나와 있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시작. 보라 새 것이 다시 되었도다. 한번 힘차게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2016년도 새해 첫 번째 우리 우물가교회 기쁜 소식은 무엇보다도 우리 이하나 집사가 순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쁜 아이를 이렇게 낳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강보현 집사도 이제 하임이를 순산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정일 25일이었어요. 25일. 그런데 5일이 지나고 송구영신 예배 때 좀 순산할 줄 알았는데 그때가 안 됐어요. 기도를 엄청나게 했죠. 세상에 양수가 터졌는데 이슬이 이제 비치는데 촉진제를 그렇게 맞으는데도 아무 통증이 없는 거예요. 진통이 없는 거예요. 진통 없이 아이를 낳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김민상 집사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이름을 내가 얘기하는 사람은 접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름을 그냥 얘기해줬어요. 뭐라고 이름을 한 줄 알아요? 김무통. 무통으로 하자니까 그건 안 되는 거야. 주은이가 안 돼. 주은이의 은혜다. 자,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됩니다. 우리 김민상 집사가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갑자기 어른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는 새롭게 아름답게 태어나지만 그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 살을 더 먹잖아요. 자,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는 먹지만 내 나이가 어때서? 일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노인회에서요, 노인학회에서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65세는 노인이라고 볼 수 없다. 70세가 돼야 된다. 의결 됐어요. 그리고 이제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결과가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노인이 몇 살 때부터냐? 그러니까 44%가 70세부터 74세까지가 44%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인이다. 몇 살부터요? 노인 몇 분 계세요? 조정엽 성도님 혼자 같아요. 70세부터 74세까지. 그런데요, 따라합시다. 우물가 성도는 자기 나이에다가 0.7을 곱해야 된다. 빨리 계산해 보세요. 이 조정자 성도님이 0.7을 곱하면 몇 세죠? 지금? 60세도 안 됐네. 할렐루야. 30세 된 분들은 3022, 21세 한참 일할 청년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0.7을 곱해야 됩니다. 제가 몇 세입니까? 46.9세. 제가 50세도 안 됐어요. 저는 마음이 50세도 안 된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세요. 4장 16절. 할 수 있어요? 저 들어가 있나요? 나왔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말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어떻게 돼요? 겉사람은 나이 먹어요. 0.7을 곱해도 10년, 20년 되면은 또 70, 80이 되더라 이거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은 늙고 아이를 낳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지만 그러나 겉은 늙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날로 어제보다 오늘보다 이제 10년 20년 후에 더 새로워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고린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야. 주선이가 태어났지만 앞으로 50년 되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피부가 고와. 예정일보다 한 일주일 늦게 세상에 태어났는데 일주일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꽃단장을 한 것 같아. 지금 나름대로. 그러니까 예쁘지. 꽃단장을 한 것 같아. 그러나 그 아이도 50년 60년 되면은 잠깐에 금방 겉사람은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영원하면로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천년이지만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하루는 금방 가네. 천년도 금방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곧 도래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변화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날로 변화되지만 하루가 천년 같지만 천년이 금방 지나가지만 우리는 겉모습이 늙어가지만 곧 죽고 죽기를 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서로 좀 슬프지만 서로 얘기합시다. 당신과 나는 늙어갑니다. 기운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요 모든 게 변합니다. 다 변해요. 형상학적으로 변합니다. 모든 게 변해요. 만물을 보세요. 다 변화돼요. 봄이 되지만 여름이 되고 가을 되고 겨울 보세요. 다 낙이 떨어져요. 변화됩니다. 나이가 먹으면 피부도 거실거실해요. 제 피부도 작년 같지 않아요. 살결이 쭈글쭈글해집니다. 머리가 허였습니다. 우리 조정자 성모님 옛날에 사진 보면 참으로 예뻤을 거예요. 김현애 여사님 어머니 진짜 예뻤어요. 그 닮은 김현애 약사님도 그 옛날에 약국 가실 때 저기 어디입니까? 국립의료센터 그쪽에서 일하셨잖아요. 사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 김현애 약사님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예뻤어요. 그렇게 예뻤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쭈글쭈글 변화돼. 만물이 다 그래요. 변화돼. 그리고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진화적 변화입니다. 진화됩니다. 점점 발전되면서 진화됩니다. 여름철에 이제 개털이요. 이제 엉성하게 나 있습니다. 가을 되니까요. 촘촘히 나가지고 겨울을 맞이합니다. 월동 준비합니다. 또 털이 빠지고 또 새 털이 나고 새롭게 이제 탈가를 하면서 이제 진화된다는 겁니다. 꼬리를 안 쓰면 꼬리가 없어져요. 부리를 안 쓰면 부리가 없어집니다.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없어지고 쓰면 쓴 대로 필요에 따라서 자꾸자꾸 변화되는 것이 인간도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변화되는 건 뭘까? 따라서 생산적인 변화가 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목적에 맞게끔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다. 새로운 용도에 따라서 적응해 가는 것이 변화랍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변화가 나옵니다. 따라서 창조적 변화다. 무슨 변화요? 창조적인 변화. 형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신화적인 것도 아닙니다. 생산적인 것도 아닙니다. 창조적. 속이 변해서 겉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겉이 변해가지고 속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이 변화돼가지고 이 속이 변화되니까 겉이 변화되더라. 이게 창조적 변화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창조적 변화입니다. 1, 2, 3번이 아닙니다. 겉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속이 변화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습관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겉모습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은 변화, 겉으로 변해서 속의 변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속이 변화되어서 겉이 겉모양이 완전히 새롭게 되더라. 창조적 변화. 우리 서로 우물가 성도들을 서로 칭찬합시다. 당신과 나는 우물가 성도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왜? 심령이 새롭지. 속이 깨끗하다. 속이 빛내서 아름다움은 나타나니까 아름다워진다. 창조적 변화만이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창조적 변화는 어떤 변화, 어떻게 해서 일어나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일까? 창조적 변화의 근본 뿌리가 어디서부터 있느냐? 어떻게 해야 창조적 변화가 나타나느냐?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잡아야 돼요. 창조적 변화. 어떻게 해서 창조적 변화가 일어나는가?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시작되는 변화다. 죽고 시작한다. 죽어야 된다. 변화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리라.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이 예수가 죽었죠. 근데 모든 사람 우리가 살았어요? 네? 확실히 말씀을 잡으세요. 예수가 죽었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잡으세요. 예수가 우리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우주 만물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나도 따라합시다. 나도 확실히 예수와 함께 죽었다. 죽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무슨 말이죠? 십자가를 바라본다? 무슨 말씀이죠? 십자가는 무엇을 뜻하죠?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지만 나도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엇이냐? 나를 대신해 죽음으로 나도 죽었다. 죽을 것이다.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죽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순간 내가 죽었다.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죽은 거예요. 내가 살아서 숨이 쉬는 것 같지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인정하자. 영접은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입만 영접이 아니라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 내 십자가 내가 죽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과거는 지나갔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다.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가 죽은 거야.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죽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입니다. 이게 창조적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타날 수가 없고 나는 이미 사라졌고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살아있고 내 육신과 정욕과 모든 안목의 이생 자랑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나요? 원리는 간단해요. 오늘 이 죽음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요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관심도 이제 세상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좋은 사람 되고 많이 배우고 이제 많은 사람들 이후로 이제 리드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 두 번째 뭐냐? 이렇게 죽은 내가 이제 다시 태어났다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이 딱 나와 있어요.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본문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본문 살아있는 15절 자들로 15절 본문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기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리라. 여기서 이 단어를 잘 생각하세요.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내가 죽었어요. 새롭게 되었어요.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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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리라. 따라합시다. 위하여는 위하여 목적과 목적 방법이 방법이 바뀌는 거다. 바뀌는 거다. 위하여. 위하여. 목적과 방법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새롭게 된다는 것은 목적과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실패는 내가 망하는 것은 내 목적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목적이 잘못됐어요. 방법이 조금 미숙했습니다. 실패입니다.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목적이 건전하고 확실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를 위해서 목적이 확실합니다. 주님이 인도한 대로 내가 그 방법대로 주님 뜻대로 방법대로 했어요. 결과가 망하든 성공하든 실패했든 고통을 당하든 결과는 생각하지 말라. 결과는 누구의 것이다? 결과는 주님의 것이다. 왜? 우리는 목적과 방법을 포커스를 예수께 맞추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목적과 방법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돈은 왜 버는가? 돈은 왜 버는가? 건강관리는 내가 왜 잘해서 오래 살아야 되는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사랑은 왜 하는가?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나야 되는가? 돈 버는 목적, 일하는 목적, 하루를 살아가는 목적, 사랑하고 건강해지는 목적이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종교개혁자 칼뱅은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처녀하고 결혼 안 했어요. 장로교 창시자 칼뱅은 노처녀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과부하고 결혼했어요. 이게 많은 제자들이 그랬어요. 칼빈 선생님, 왜 그렇게 유명하신 분 선생님이 많은 처녀들 예쁜 사람 많은데 왜 하필 과부하고 아이가 딸린 여자하고 결혼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누구한테 물어봤다고요? 누구한테? 칼빈한테 물어봤어요. 칼빈한테. 그때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사로운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아들 낳는데 신경 쓰죠? 딸 또 낳아야 되잖아요. 신경 쓰잖아요. 아이들 낳고 딸 낳고 병원 가야 되고 아이들 키워야 되고 공부시켜야 되고 신경 쓰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 딸 낳은 아재 그 여자를 데리고 오면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서 이 교리를 정리하겠다는 거죠. 신경 쓰겠다. 목적이 어디에 되느냐? 여러분 또 과부하고 결혼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분은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 할 수 있는데도
그분을 오히려 택했다는 거. 오직 주의 일에 힘쓰겠다. 오직 목적 방법이 주님 뜻에 맞추겠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겠다. 이거 결혼은 무엇을 위해서 결혼했는가? 예뻐서 결혼했는가? 행복해서 결혼했는가? 저 남자하고 살면은, 저 여자하고 살면은 내가 행복할 것이야. 그렇게 해서 결혼하지요? 그렇게 하죠, 처음에는. 미쳐서 결혼했는가?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했는가? 응? 콩깍지가 씌워서. 나중에 5년, 10년 살다 보니까 콩깍지가 벗겼어. 그게 아니야. 저는요, 최 목사를 생각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미안한 생각도 들고, 잘했다고 그런 생각도 들고. 최 목사가 저한테 결혼한 거, 최 목사가 좋아요, 제가 좋아요? 말씀들은 안 하시네. 중립을 지키는 게 낫겠죠. 제가요, 최 목사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제가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뿅 넘어가 버렸어요. 첫째, 나는 평생 기타를 치고 당신 앞에 노래를 불러주겠다. 근데 지금 기타를 치나요, 안 치나요, 제가? 기타치를 하나 부러졌는데 이걸 바꿀 생각을 안 하네. 기타를 평생 내가 치워주면서 노래를 당신한테 불러준다고 했어요. 그게 마음에 들었나 봐. 기타 치는 기타 소리에 뿅 갔나 봐. 두 번째 뿅 간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나는 계절마다 옷을 사주겠다. 1년에 4번 옷을 사주겠다. 봄에 옷 사주고, 여름에 옷 사주고, 가을에 이제 가을 낙엽 색깔 옷을 사주겠다. 겨울에는 겨울에는 모피를 사주겠다 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니까 한 1년은 제가 사줬죠. 한 4벌이 아니라 한 6벌 사줬죠. 좀 사줬다고 얘기 좀 하지. 그렇게 얘기해. 설계에 도움을 안 줘요. 지금은 옷이 많은데 무슨 옷이냐. 내가 저 옷 다 갖다 누구 주던지 이제 입고 떨어지면 사주겠다. 그런데도 나가라고 안 나가. 네? 왜 안 나가겠어요? 기타 안 쳐요. 옷도 안 사줘. 안 나가. 왜 안 나가겠어요? 네? 하나님이 무섭거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고 주의중이 됐거든.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맺어준 거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맺어줬지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우물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목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보입니다. 이제는 결과는 모든 것을 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뿐이다. 이것만 고백하고 나가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가치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큰 가치관입니다. 목적이 바로 서면은 가치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과 방법이 바르면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하는 가치관을 주십니다. 목적이 바로 되고 가치관이 바로 되면은 방법은 따라합시다. 방법은 순리적이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돼요. 왜? 목적과 방법이 좋으니까. 가치관이 딱 정립이 되니까. 마음은 것 같은데 결과에 의해서는 된다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봤는데 결과가 순리적이거든. 남들은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아주 모든 것이 평탄해가지고 순리적이에요. 목적과 방법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결과는 협력하여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과를 걱정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2015년도 다 지나갔어요. 어떻게 살았던 방법과 목적이 달리 살았던 잘못됐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나갔던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 2016년도 첫 번 주일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보라 새 것이다. 새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기쁨을 이루고 살으세요. 새롭게 변화되세요. 주님을 위해서 방법과 목적이 바로 선다면 모든 것이 금년 안에 따라해서 금년 안에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516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가 있죠. 이제부터가 있죠. 뒤에 또 이제부터가 있어요. 그러므로 새 사람 되었으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면은 주를 위해서 산다 하면은 이제부터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면은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새롭게 변화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봅시다.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추구하지 맙시다. 겉만 단장하고 겉만 번들어한 모든 현상적인 것 변화를 생각하지 말고 창조적 변화를 생각합시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평가하지 맙시다. 물질적인 것보다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보다는 성령의 소욕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일시적 가치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임해야 됩니다. 부활의 새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죽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